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근거가 무엇이지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만남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가족된 의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7마디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서로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시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가족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혹시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된 우리에게 오늘은 이런 도전으로 말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나요? 우리 가운데 더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려본 경험이 있지요. 헌혈입니다. 여러분,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일한 해답은 헌혈밖에 없습니다. 이 헌혈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죠. 제 경험으로는 예비군 훈련 때나 그리고 민방위 훈련 때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교회에도 헌혈 차량이 와서 우리가 함께 헌혈을 했잖아요. 헌혈할 때마다 참 가슴이 뿌듯해요. 헌혈하면 일단은 훈련을 면제받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초코파이와 음료로 현장에서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 클래식 곡이 담긴 카세테이프나 그리고 CD를 선물로 받거든요. 어떠든지 내 피를 다른 사람을 위해 흘려서 조금이나마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뿌듯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신 분이세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 흘려주는 것, 조금 나누어도 전혀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나누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헌혈하다가 오늘은 내가 좀 내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서 다른 사람을 주리라, 이런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피 흘리신, 그리고 나를 대신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주먹을 몇 번 쥐었다 폈다 하면서 적당량의 피를 헌혈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이런 작은 나눔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시키는 이런 헌혈 같은 피 흘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피값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유일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유일한 피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이처럼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우리가 알고 예배의 자리에 앉는 순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각기 너무 다른지 몰라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우리가 습득한 모든 것도 너무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흘려주신 이 보배로운 피의 능력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차원이 다른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는요, 그냥 우리가 헌혈하듯이 잠깐 동안 흘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검증하다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무서운 채찍을 사용했잖아요. 짐승의 뼈 조각이 달린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한번 내리치면 채찍을 거둬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채찍을 거두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살갗에서는 피가 솟구쳐 흘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더욱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가시로 된 면류관,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얼굴을 타고 피가 주르륵 흘렀던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더욱이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친히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그곳까지 가로로 된 이 나무판을 등에 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고 채찍에 많이 받고 피와 땀이 범벅이 돼서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나무를 어깨에 메고 갈 수 없음을 파악한 로마의 군인들이 먼 곳 구레네에서 왔던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자신들의 권위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그 언덕길을 올라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6시간 동안에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그때에 곧바로 찾아오는 현상, 바로 생명을 잃기 바로 직전이죠. 심한 갈증이 찾아오는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5번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생명이 위독한 상황, 생명을 잃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남기셨던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다, 내 이 목마름을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에는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처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 그곳에 처형당해야 되지 않아요? 나를 대신한 이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음 직전에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 심한 갈증을 겪으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말해야 할 나의 말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5번째 남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목마름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떤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므로 진정한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생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우리가 그저 지나치지 않을 지옥의 타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을 안고 있는 지옥의 간자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만들어진 이야기로 우리가 접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름을 경험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일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름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아주 고의적으로 거부했던 자들이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목마름을 하소연하는 곳으로 가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평생 동안 부자로 살았던 한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매일 잔치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지옥에 가니까 너무 구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가 세상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문전에서 지금 거지가 되었던, 양식이 없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되었던 사람이 그렇게 부자의 잔치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시선을 보냈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옥에 떨어지더니 구차하게 물 한 방울을 소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난했던 거지였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를 향해서 이런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몸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가 한 번도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한 번도 없는, 썩어져 없어질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그가 막상 지옥에 가서 구차하게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목마름 느끼나요? 음식을 잘 드시면 갈증을 좀 느끼지요. 땀방울을 흘리는 운동을 했다면 분명히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갈증을 느낄 게 물 한 방울 톡 혀에 찍어서, 손가락에 찍어서 드신 분 계세요?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면, 그리고 어디든지 시원한 생수로 벌컥벌컥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갈증이 왔을 때 최소한의 물의 양은 얼마 정도인 줄 아세요? 그래도 한 컵 정도는 마셔야 순간이라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지옥에 갔던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적셔 달라는 그 소원이 나왔기에 물 한 컵의 양은 얼마나 될까? 물 한 컵의 양은 3,000방울 정도라고 합니다. 3,000방울도 아닌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구차한 이런 인생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나를 대신하여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렸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으시면 또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갈증만 갖고 살아요. 천국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고통받는 목마름이 있는 불꽃의 고통이 있는 지옥이 아닌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르지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반의 번역에 조금 미흡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우리가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도 참 교회 밖에도 복음적인 고백들이 참 많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대요. 여러분,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밖 세상을 향해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신 십자가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된 내가 처형되어야 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이요, 유럽 전체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족이 무너졌던 것도 십자가 복음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은즉 일평생 동안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5번째 말씀을 남기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남기셨는데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인생이 생명을 다하는 바로 그 직전에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자기의 생명이 마지막 마감되는 그 직전에 가장 진솔한 고백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마음의 소원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마디 한다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는 바로 직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순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기도 훈련을 시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십자가가 무엇에 대한 결정체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선열하듯이 손을 쭉 뻗어서 순간 몇 분 동안 헌혈한 거 아니고요. 예수님은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에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차원이 다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아름다운 결정체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있기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매일 새벽을 깨우시면서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신 다음에 하셨던 일들을 실행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입고 각종 병든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약한 모든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일들은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면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질병도 떠나갔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습관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결과물들은 매일 매순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은요, 교회의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에 관한 구체화된 근거가 된 것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면서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범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집니다. 저도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귀한 동역자들이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며 견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저는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빠트림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 오늘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성도들 숫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교통사고율이 낮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가 임하는가를 여러분 한 번씩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암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많아도 암 환자 아주 현저하게 작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죽겠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워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 상황 가운데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 현실, 어렵다고 말만 하는 것으로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우리의 현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보장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새벽마다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것은 온 인류를 향해 새벽에 도우시는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위기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거대한 이방의 세력인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온통 무장한 군사들로 완전히 포위하고 맙니다. 밤중에 그들은 환호성을 그리고 외치면서 승리를 미리 만끽합니다. 이제 새벽이 되어 날이 밝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은 자신들이 정복할 모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는 환호성을 지르지만 심히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일인지 성 안에서 이런 승리의 찬양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우리 마치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소리 높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것은 시편 46편 5절이 그 근거를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내가 무슨 지금까지 기도 한 번 안 해보았는데 자꾸 기도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기도의 생각들을 자꾸만 멀리하는 것이죠. 삼부 예배자 여러분, 얼떨결에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지요. 복음적이에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영문도 모른 채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었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영의 무대에 서게 되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새벽에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5번째 말씀을 남기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작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영어권에 있을 때 그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심장에 멎을 듯한 그런 충격을 주거든요. 교회에 이런 표들이 수도 없이 붙어 있습니다.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이루신다. 영어 표현은요, just take the first step.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그저 시작의 첫 발걸음만 떼면 God will do the rest.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름으로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우리의 상식이 아닌,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우리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나를 대신하여 목마름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